7주년 기념예배를 위하여 모여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게시한 날을 기념하여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일로 삼고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엄수하는 문화가 대단히 흐릿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올 초부터 종교개혁주의를 지킵시다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합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주일이 바로 우리 개혁연대,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일이며 특별히 타락한 교회가 자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통회하며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공공연하게도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한국의 주류 보수교회들이 모두 총집합해서 대형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부 개신교 내의 몰지각한 극단주의 세력이 아닌 너무도 유명하고 한국교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과 연합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취지문과 또 이미 공개된 기도문을 보았을 때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려는 노골적인 집회가 되리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상치 않게 우리의 종교개혁주일 예배가 누군가는 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작지만 단단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시급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연세 기독학생연합회 찬양단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연세 기독학생연합회 찬양팀 연기현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 다른 곳에서 예배들도 있고 집회도 있고 그런데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더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교회개혁의 마음을 또 모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의진 어머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오시고 이야기 나누어 주실 텐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교회 개혁의 숙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예배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를 가사로 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 찬양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종교개혁 연합 예배의 그 성구로 나와 있던 시편 85편 9절을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잘 따라 불러주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다시 한번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주의 평화가 주의 정의가 주의 사랑이 주의 진실이 주의 평화가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주의 평화가 주의 정의가 주의 사랑이 주의 진실이 주의 평화가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예배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의 삶을 또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00여 년 전 교회의 지성과 개혁의 도전을 가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니에미아 교회협의회와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성서한국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문자적인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삶이 없는 예배와 이례적 회심에만 치우치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사람과 권력을 모으는 데 치중하지 않게 하소서. 권력을 흩고 말의 분량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선포가 교회뿐 아니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세간의 부끄러움과 조롱이 되며 이기적이고 고립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이유가 우리가 더 소리를 높여 외치지 않아서가 아닌 겸손과 환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저희가 모두 아나이다. 성도들이 무릎 꿇지 말아야 할 바알이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폭력과 차별, 고통받는 이에 대한 냉대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칼과 방패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에 침입하시는 새로운 하늘의 선교의 방식을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저항함으로 평화하는 방법을, 화평을 선언하는 일로 곧 악을 밀어내는 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병 환자가 성전의 문턱을 넘어왔고 여자들의 당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의 억압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던 이들이 외치던 러브 윈즈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도가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방식을 몸에 익히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더욱 성령의 풍성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새롭고 낯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민자와 어린아이, 노인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퀴어와 장애인, 참사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경한 빛과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마침내 이 모든 구분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정결과 교회의 회개라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함께여서 더욱 풍성한 오늘의 예배 위에 서로 안에 교회 밖에서 통치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진 지 73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올해 7월 29일은 화요일이어서요. 저희 시민들과 함께 어제 시청 광장에서 최초 신고가 있었던 6시 34분부터 5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같이 2주기 추모 대회를 했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의진이의 실내 추모공원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북토크 예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에 저희 가족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159명 별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왔고요. 제가 2가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화일에 있는 건 희생자 159명의 명단입니다. 저희는 159명의 명단을 다 알지 못해요. 저희 유가족 협의회도 자발적으로 국가는 흩어놓았지만 같은 슬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서 11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작년에는 형제 자매가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쓴 책이었고요. 올해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모, 고모가 희생자 25명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저희 국가에는 굉장한 영광이고요. 여러분 한강 작가 얘기도 많이 읽으시고 저희 이태원 책자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158명이 골목에서 희생당했는데 마지막 희생자는 골목 밖에서 2차 가해로 마음의 상함을 입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9명입니다. 159명 중에요. 결혼을 약속한 2 예비 신혼부부가 같이 희생을 당해서 실내 안치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46세 엄마하고 15세 중학생이 그리고 엄마의 여동생이 같이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골목에 그 이태원에 왜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과연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딸을 그곳이 위험 지경인 줄 알고 데려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730일째 견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의진이라고 이름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보배롭게 진실된 삶을 살아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믿어보려 했음에도 50여 년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보잘것없는 저의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들, 건장한 청년 3명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10시 2분에 식당을 나와서 10여 분 만에 그 좁은 골목에 300여 명이 함께 갇혀서 마지막 숨이 꺼질 때까지 느꼈을 고통, 죽음의 공포, 살려주세요라고 숨이 꺼질 때까지 절규를 다하며 기도했을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하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진이는 낮에 대학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요. 저녁에는 고등학교 친구 3명이 이태원에 함께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요. 대전 시댁에 가 있어서 이태원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진이와 저희 자녀들은 항상 할머니 생신 축하 같이 가는데 대학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부부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한없이 따뜻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의 희생의 진실 규명과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 살아온 그의 삶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참사를 통해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는 참으로 자격이 없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자들이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무책임한 자들이 버젓이 행정의 윗선에서 그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걸은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과 행정부의 무능한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덮으려 하고 외면과 무시, 폄훼로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비논리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달아주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판사는 증거로 제출한 사유까지도 오히려 변호인을 대변하는 듯한 소극적 법 해석으로 책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땅의 건강한 청년 159명이 밀집 인파 관리의 실패로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유린당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강제로 종료당했는데 이 나라의 법은 그들의 억울함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양심 있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과 부실, 비양심과 부도덕의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그나마 양심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진실을 보도해주는 언론인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소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나마 기대해보는 공익 제보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공감하고 연대해 주시는 종교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님들이 그나마의 희망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지난한 삶에 한 줄기 호흡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더불어 책임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싸워 진실을 밝혀내고자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에 거는 기대 또한 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공감과 연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때론 향기로운 꽃처럼, 때로는 용광로 같은 열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159명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들이 꿈꾸었던 찬란한 미래가 사랑하는 별가족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159명의 별들과 절대로 작별하지 않으며 세상을 정의롭고 진실된 세상으로 바꾸어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약속하고 책임있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며 아름다운 세상이기를 기대합니다. 참사로 아까운 삶을 희생당한 159명의 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사랑하는 별가족들이 본디 행복했던 그들의 일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은 수메르 문명의 그 중심지였던 갈대와 우르에서 나고 자랐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도시였던 하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수메르인이었죠. 그 당시에 수메르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전형적인 수메르인 그리고 전형적인 마르둑 신자 앞에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의 새로운 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야훼이죠. 야훼는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 수천 년 전 수메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듣보잡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난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맥락으로 따지면 수메르의 신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 신은 당연히 마르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남의 나오바리에 듣보잡인 야훼가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무속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무당 만난 적 있어요? 어느 날 런던에서 살고 있는 한 백인 아주머니에게 관훈 장군이 날아오셔서 내림굿을 받고 작두를 타는 그런 백인 무당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시간에 그 시인은 마르둑이어야 될 텐데 마르둑이 아니라 야훼가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희한한 일인데 그 다음은 더 웃깁니다. 오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죠. 보통 거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요 정도 와야 내림굿을 수용할 텐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떠나서 이상한 곳으로 가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로 더 저에겐 제일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고향을 떠난 겁니다. 저는 사실 도무지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이질적이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만났고 그래서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토리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하고는 신앙적으로 맞짱 좀 뜨겠다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도 자기 아내를 남의 놈 문간으로 2번이나 밀어넣는 그런 짓거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죠. 그리고 번번이 실수투성이고 별로 그렇게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가 특별히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고나거나 신비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의 일생에 한 번 있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게 바로 오늘 말도 안 되는 야훼의 출현과 그분이 요청하시는 더 터무니없는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수메르와 단절하라. 네가 가졌던 그 나라 그 문명을 다 내던지고 새롭게 창조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요청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팔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종교개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 날이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야훼가 찾아오셔서 네 안에 묻어있는 한국 개신교의 오염되고 뒤틀린 것들과 단절하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새롭게 떠나라 하시는 또 한 번의 카이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가 507주년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507주년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다. 보통 이런 말을 쓸 때는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완결됐고 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하는 게 7주년이라면 종교개혁은 한 번도 종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507주년이 되면 안 되고 507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500주년을 지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한국에 있는 교회사들에게 인생 최대의 대박이었습니다. 교회만 둘러서 루터로 장사 좀 했고 저도 적절하게 주머니를 좀 챙겼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요란했죠. 수많은 집회를 열었고 학자들을 불러서 학술 대회를 하고 책도 글도 논문도 무지무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기를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변화와
차이가 있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개신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1%, 그리고 부정이라고 대답한 것이 74%입니다. 한국의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바라보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투표 지지도 21%, 현 대통령보다 낮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보았어요. 2009년도에 그 신뢰도가 26.1%였습니다. 2013년도에 21%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18.9%, 작년에 16.5%, 그리고 올해는 26%가 기가 막힌 줄 알았는데 역대 최고였고 지금은 16%대입니다.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밖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그걸 들을까? 당신 생각은 어떻소? 물었더니 듣겠죠. 25.2%. 터무니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69.6%. 또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이 신뢰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1위가 34.2%, 교회 이기주의. 쟤네들은 지들밖에 몰라. 34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아도 I don't care. 159명이 압살을 당해도 That's not my business. 그러나 자기들의 헌금을 건드리고 주의를 건드리고 정치적 특권을 들이면 그야말로 개떼처럼 일어나서 정부든 뭐든 잡히는 대로. 두 번째, 교회 지도자, 목사들의 삶 19.6%. 우리가 닮아가야 될 롤 모델로서의 성직자들이 아니라 추하고 마주보기 민망한, 밖에서는 상상도 못하는데 권사와 모텔에서 거시기를 하고 난 목사가 석고대죄를 하고 밖에 나가서 땅을 파도 시원찮은 판에 9억 원의 사례비를 손에 쥐어서 내보내는 현실이 백주대낮에 한국교회 목사들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가 들어온 돈이 어떻게 쓰여져서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지. 실제로 들어온 돈을 관리하는 것과 대외 제출용, 교단 제출용 장부가 다릅니다. 배임, 횡령이 안 하는 게 병신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4위, 타종교에 대한 태도 17.3%. 그리고 마지막이 기독교 교인들의 삶. 이런 것들이 밖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뜯어 고쳐야 될 문제로 언제나 반복돼서 제기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명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이어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동성애, 페미니즘, 비혼주의, 저출산, 차별 금지법에 대한 성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기윤실의 문제 제기 5가지 중에 어떤 것도 이들이 올려드리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국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고 목사들이 추하고 교인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교회에서 그 많은 돈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정상적인 눈과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데 한국 교회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를 막고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게 법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포함한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좀 사람답게 대해주자라고 말하는 지극히 극단적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을 막기 위한 것에 대한민국의 온 기독교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분노가 한국 교회를 끝내 수렁과 무적행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게 조상 탓은 아닐까? 루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루터의 자식이고 루터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루터란 처치 교우들 계시면 상처 안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루터가 다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부끄러운 짓이 루터에 기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제 관점에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결연한 반대를 95개로 정리해서 게시했던 그 날을 예외 없이 빠짐없이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교마다 종교 개혁사를 가리켰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10월 달에 루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법 루터를 잘 알고 종교 개혁의 전통도 꽤 많이 압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성당 문 앞에 95개조를 달았다는 것도 알고 그걸 달았던 이유가 당연히 회개와 참회를 통해 얻어야 될 구원을 교황이 자신이 발급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산 것으로 구원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재구성하려고 했고 그 성경을 민중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독일 말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교회가 무너질 때 성직자들이 전혀 그 교회 개혁의 의지를 갖지 않았을 때에 독일 귀족들, 독일 평민들에게 당신들이 지성과 믿음과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제다라고 선언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예배를 미사에서 예배로 바꿨고 예배 중심을 성찬이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500년째 그리고 140년째 한국교회는 반복해서 머리에 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점점 이상한 곳으로 갔고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종교가 됐고 가장 혐오와 배제에 앞선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혹시 루터 안에서 종교개혁의 본질을 놓쳤던 게 있지는 않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루터는 분명히 종교개혁의 영웅이고 교회사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없었고 오늘날 개신교회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루터도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도 16세기를 살았던 독일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넘어졌던 자리, 남들보다 더 치욕스럽고 쪼잔하고 찌질하게 행동했던 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국교회는 140년 동안 루터의 영웅적 측면만 가리켰지, 루터가 넘어졌던 자리, 루터가 실수했던 자리, 루터가 남겼던 치욕적 기록은 삭제하거나 억제하거나 입 다물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그 문제 갖고 씨름하는 동안 루터의 발목을 잡았던 그 종교개혁의 결정적 한계들을 한국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해 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생겼죠?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 공부도 꽤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요. 글도 꽤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저희 사촌 누나는 덕만이는 똥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 꽤 잘생기셨고 영특하셨고 선하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귀한 DNA로 물려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른 면이 있어요. 저는 폐가 나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배 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뚫려있는 모든 구멍이 나쁩니다. 그게 다 약으로 때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부 다 기관지염으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도 만성 기관지염 환자이고 저희 자식들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물려준 흔적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거를 물려받아서 그게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적어도 남에게 악한 짓 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목사도 되고 선생도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덕만아 너는 폐가 나쁘다. 너는 폐결핵 환자다. 그러니까 절대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 안 폈습니다. 저 술 먹어봤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말술을 드시다가 인생을 작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대학에 들어서 술을 먹어보니까 제가 술을 꽤 잘 먹더라고요. 아, 가문에 흐르는 피가 있구나. 근데 알았어요. 이거 조금 더 먹으면 네 애비 꼴 된다. 온몸에 아픈 곳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병이 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병 안 걸리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네가 폐가 나쁘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내가 술 먹으면 네 집안이 어느 꼴 되는지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요, 제 온몸에 있는 그 나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가 저에게 일깨워 주지 않았다면 저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피고 싶은 대로 살다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제 아내의 속을 왕창 썩게 하다가 어리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면서 저에게 부모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을 더 잘 개발해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고, 동시에 제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선천적 약점들을, 그게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것 갖고도 평생 싸워왔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럴 것입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좋은 거 줬어요. 성경을 줬고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은총의 중요성을 알았고 예배의 설교의 중요성을 가르쳐줬고 평신도의 가치를 깨워줬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실패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카톨릭 교회와 충돌했을 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와 교황에게만 있다고 주장했을 때 웃기지 마라. 지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개혁 안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성만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달라지고 교회론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가톨릭과의 투쟁의 방법에 차이가 생겼을 때 루터는 하나씩 자기의 동지들의 입을 막고 나중에는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관계를 절연했습니다. 그렇게 칼 슈타트를 쫓아냈고 토마스 민조를 쫓아냈고 에라스무스와 관계를 단절했고 그리고 쯔빙글리와 원수가 됐고 그리고 불쌍한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했을 때는 의사의 다양성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지만 그게 자기에게 불편하게 됐을 때 자기 생각에 지금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막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열광적 지지자가 됐던 사람들은 독일 농민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봉건제대 하에서 영주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말도 안 되는 고율의 소작료를 배출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공유 공간과 토지들과 연못에 대한 사용권을 박탈당하면서 엄연한 자유와 특권을 갖고 있지만 노예처럼 살아야 됐었을 때 루터가 만인 사제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경을 말했을 때 민중들의 가슴이 뛰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1524년에 독일 농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서 독일 귀족들에게 12가지의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사제들은 강대상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우리들을 노예 취급하지 마라. 니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벌목권과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사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나에게 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당한 노역을 시키지 마라. 이 요청을 독일 귀족들이 씨도 먹히지 않고 배반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나무떼기들을 붙잡고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루터가 글을 써서 양쪽을 질책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글을 썼지만 자신들의 눈에 민중들의 봉기가 폭력적 양상을 띈다고 판단한 그날부터 그는 독일 귀족들 편에 서서 독일 농민들을 죽이라고 짓눌러 죽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약탈과 사륙을 일삼는 농민 패거리에 반대하여 라는 글을 썼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저들을 쳐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찔러 죽이시려 반란 자보다 더 유해한 것은 악마 외에는 없어 라고 독일 민중들을 죽이라고 귀족들에게 면죄부와 선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독일 농민들이 무참하게 죽었죠.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자기 편에 서서 열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해서 등이 없고 교황과 붙고 황제와 붙었지만 마지막에 양자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됐을 때 자기 하나 믿고 따라왔던 농민들의 손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뒷배가 되는 귀족들의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세 번째, 루터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연약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됐던 유대인들을 유럽 사회에서 박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1000년의 역사, 크리스텐돔의 그 장엄한 역사는 유대인들의 뼈저린 도륙과 사륙과 죽음과 도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죽기 3년 전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글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과 저주와 신성모독을 일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유대교 회당과 학교를 폐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척하도록 경고해야 된다.
둘째, 어느 유대인도 집을 소유할 수 없도록 파괴해야 된다. 셋째, 그들의 모든 기도서와 탈무드를 빼앗아야 한다. 넷째,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다섯째, 유대인들에 대한 통행의 보호를 철회해야 된다. 여섯째, 유대인의 대부업을 금해야 하며 모든 금은과 현물들을 빼앗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그의 최후 여행지였던 고향 아이슬레벤에 방문했을 때도 그 지역의 백작에게 남아있는 50명의 유대인들을 쫓아내라고 압력과 회유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유대인들이 마리아는 창녀이고 예수는 사생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모독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후에 독일 사람들에게는 정답이 되어져서 루도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죽일 때 그것의 정당성을 자신들의 조상 루터의 이 글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난 로잔 대회나 오늘 보이는 200만의 기독교 대회가 공통된 주제,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주제가 다름 아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 또 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과 광적인 반발, 이런 자신들의 의지를 정치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200만 명을 동원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바퀴벌레, 사탄, 이완용이라고 정지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의 절정기에 루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동료들을 거부하고 결별했던 것, 생사의 길목에 놓인 농민들의 최후 항쟁을 끝내 외면하고 지배 세력의 손을 잡았던 것, 당시 유럽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했던 유대인들을 끝까지 정죄하고 추방했던 것, 즉 종교개혁자 루터의 치명적인 한계와 오류를 한국교회가 21세기 코리안 버전으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루터와 결별해야 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했던 루터, 힘없는 농민들을 버리고 탐욕의 지배 세력에게 투항했던 루터, 사지에 몰린 유대인들을 저주하며 추방했던 루터와 우리는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서서 성령과 성경, 지성과 양심의 근거에서 절대 권력의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 판매를 조목조목 비판했던 정신과 양심이 살아있던 신학자 루터, 자신에게 발부된 교황의 파문 교서를 백주 대낮에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던 뜨거웠던 가슴의 혁명가 루터, 무소불위의 권력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지 않았던 당차고 용감했던 행동하는 지성 루터, 성직자에 의한 개혁이 불가능했을 때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며 평신도들의 개혁을 촉구했던 예언자적 루터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루터의 오만과 한계와 실수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500년, 5000년이 지나가도 붙잡아야 될 루터의 진면목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루터의 빛뿐만 아니라 루터의 어두움을 같이 봐서 그의 빛은 우리를 찬란하게 비추게 하는 하늘의 동력이 되게 만들고 그의 어두움은 우리의 존재와 역사에서 도려내어
가게에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도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싸웠던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신학이 권력의 신현 노릇을 했던 시대에 분연히 일어났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회개와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찰과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교단마다 망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교회에 주님의 공의를 세워주소서. 지금 광화문에서 200만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주장을 일삼는 자들이 참여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평등하고 안전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경쟁으로 내모는 입시 제도는 공고합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는 교회 성장의 수다나 어른들 잔치의 구색 맞추기용 존재로만 소비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노력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길로 다음 세대를 끌고 가며 경쟁 속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과 필요, 결핍과 지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와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아직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이 있고, 안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성 목회자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제한됩니다.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양한 여성 리더십이 설 자리가 많아지게 하소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사회적 참사로 인해 고난받는 이들,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이 풀리도록 진상이 규명되게 하소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특히 이틀 후면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수많은 젊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족들의 억울한 외침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며 함께 소리치게 하소서. 주님, 올해는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부로 기후 재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후위기의 원인이 산업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잊은 채 온 세상과 동료 피조물의 신음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기후 난민이 급증하는 온 지구적 아픔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흘려버립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과 동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온 세상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회복하는 데에 비로소 우리가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어 주소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발생한 중동의 확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족 간의 내전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결국 인류의 공멸로 가는 것이기에
주님의 팔을 펴셔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멈추어 주소서. 특히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지키려는 위험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평화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멈추지 않도록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본인이 앉아 계신 가까운 곳에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주님을 기억하며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하품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눈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회중석에서 성찬을 못 받으신 분들은 표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빵을 집어 이웃에게 나누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소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거저 받을 때, 그래서 그 한없는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계, 서로 유무를 상통하여
누구도 적게 받지 않고 모두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관계를 더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게 하소서. 책을 펼친다오 책을 펼친다오 언저리 온통 황금 칠된 눈부신 그 책을 펼친다 책장을 넘긴다오 책장을 넘긴다오 언저리 온통 황금 칠된 눈부신 책장을 넘긴다 언젠가 핏빛자리였던 그 언저리는 어느새 누군가 황금칠을 해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고 너도 나도 그 황금가루를 손에 묻히려 책을 넘긴다 너도 나도 군침을 삼키며 두꺼운 책을 넘긴다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바로 이 황금으로 사는 거지 인생을 찾는 이들이 이렇게 황금에 홀린다 홀리 홀리 홀린다 홀리 홀리 홀린다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요 언제부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책을 펼친다오 책장을 넘긴다오 언저리 온통 황금 칠된 눈부신 욕망을 넘긴다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바로 이 황금으로 사는 거지 인생을 찾는 이들이 이렇게 황금에 홀린다 홀리 홀리 홀린다 홀리 홀리 홀린다 너무 강렬해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요
언제부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책을 펼친다오, 책장을 넘긴다오, 언저리 온통 황금줄된 눈부시. 욕망을 넘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황금빛 한국교회 천박함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불러본 애가였습니다. 홀리북이라는 곡이었고요. 오래전에 냈지만 부를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딱 어울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를 이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보상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라는 곡인데 이 곡은 함께 부르면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목청껏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청껏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서신 채로 오늘 예배 마지막을 누군가에겐 낯설은, 누군가에겐 익숙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회중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도, 우리 배포한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 축도문, 가능하시면 두 팔을 벌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공동 축도문 함께 읽음으로 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기 모든 우리 모두를 고이 보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